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배우는 역사라는 게 그냥 수작적인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하나의 서사라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인류의 모든 역사가 정말 그냥 우연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치밀하게 짜인 하나의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일까요? 이 생각이 어찌 보면 좀 파격적이죠?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볼 주제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보는 관점을 신학에서는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독일어로는 하일스 게시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역사를 기록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 안에 인류를 구원하려는 어떤 뚜렷한 목적과 계획이 담겨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구속사라는 아주 특별한 렌즈를 끼고 역사를 한번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부터가 정말 독특합니다. 자,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신화들은 대부분 이랬어요. 신들끼리 막 싸우고 그런 혼돈 속에서 세상이 어쩌다 보니 만들어졌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왼쪽을 보세요. 성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질서정연하고 또 의도적으로 세상에 만들어졌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시작된 이야기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타락이라고 부르는 사건 때문이죠. 이게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핵심은 만들어진 존재가 만든 이의 자리를 넘보려고 했다는 것. 일종의 반역이었던 셈입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낙원은 깨지고 이 거대한 이야기에 진짜 갈등이 시작됩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에 아주 희미한 빛 한 줄기가 비칩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약속인데요. 이걸 신학에서는 최초의 복음, 그러니까 원시복음이라고 불러요. 뱀의 머리를 부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거라는 첫 번째 약속. 정말 놀랍게도 앞으로 펼쳐질 이 수천 년의 역사는요, 바로 이 단 하나의 약속을 붙들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한 민족, 바로 이스라엘의 정말 파란만장한 역사를 통해서 이어지는데요.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단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이집트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하고 다윗 왕 때는 엄청난 황금기를 누리다가 결국엔 나라가 쪼개지고 멸망하는 비극까지 겪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쭉 훑어보면 뭘 할 수 있냐면요. 인간은 계속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어떻게든 지켜나가려는 어떤 끈질긴 의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게 멈춥니다. 무려 400년 동안의 기나긴 침묵이 찾아와요. 선지자의 목소리도 어떤 계시도 들리지 않는 정말 캄캄한 시간이었죠. 이 깊고 무거운 정적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이야기의 다음 장을 향한 엄청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길고 길었던 침묵이 깨지고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위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수천 년을 기다려온 그 모든 약속들이 드디어 실현되는 순간이죠. 이제 이야기의 흐름은 약속에서 성취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전환되는 클라이막스로 치닫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세상을 만들었던 바로 그 말씀이 이번에는 아기의 모습으로 시간과 공간 안으로 역사 한가운데로 직접 걸어 들어옵니다. 창세기에서 처음 약속되었던 바로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죠. 이 순간 수천 년간 흩어져 있던 구속사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모든 조각들이 바로 이 한 사람에게로 모여듭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놨을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이 숫자 120이었습니다. 네, 단 120명이요. 다락방에 두려움에 떨며 모여있던 이 120명이 시작한 아주 작은 불씨가 불과 300년도 안 돼서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건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폭발이었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요.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이제는 새로운 종류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바로 본질을 잃지 않으려는 그 원형을 지키기 위한 내부의 투쟁이었습니다. 자, 이제 중세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갈등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한번 보시죠. 중세시대 끝자락에 이르면
구원이라는 메시지가 얼마나 변질되었는지를 이 한 문장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면죄부를 팔던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헌금함에 동전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튀어오른다. 와, 정말 기가 막히죠? 구원이 그냥 돈으로 사고 파는 상품이 돼버린 거예요. 복음의 심장이 거의 멈춰버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빛이 터져나옵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한 수도사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구절에서 수백 년간 먼지 속에 묻혀있던 진리를 재발견한 거죠. 인간의 노력이나 돈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 이게 바로 잿더미 속에서 세상을 뒤엎을 종교개혁의 불씨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재발견은 5개의 솔라, 오직이라는 기둥으로 딱 정리됩니다. 교회의 관의가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교황이는 사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는 거대한 외침이었죠. 이건 거의 무너졌던 신앙의 기초를 완전히 다시 세우는 거대한 리부트 작업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거대한 이야기를 우리 시대, 현대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현대사회는 또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지적, 영적 도전에 부딪히면서 이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표를 보시면 서구 사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계몽주의 시대 이전에는 진리의 기준이 신의 계시였어요. 그런데 계몽주의 시대가 오면서 그 기준이 인간의 이성으로 확 바뀌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모든 걸 파악하고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었죠. 근데 그 자신감은 2번의 끔찍한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냥 박살이 나버립니다. 인간 이성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서구 사회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이야기의 맨 처음에 나왔던 그 갈등 있잖아요. 그게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놀랍도록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왼쪽 보세요. 창세기에서 뱀이 뭐라고 유혹했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현대의 어떤 영성은 뭐라고 말하죠? 한술 더 떠서 당신이 바로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와, 이 고대의 메아리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온 이 거대한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모든 건 목적이 있는 창조로 시작됐죠. 그러다 비극적인 타락으로 갈등이 터집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 구원의 약속이라는 신라 같은 희망이 주어지고 그 약속은 마침내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고 결국 미래를 향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결국 이 구속사라는 관점이 말하려는 핵심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역사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분명한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순례길과 같다는 겁니다. 이 구속사라는 거대한 이야기는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걸 듣고 있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이야기이고 또 초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대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